할렐루야. 나팔절 시작하는 오늘 저녁 나팔절 시작이 되어지는데 첫째 날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세계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3주 정도 할 것 같은데요. 세계관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헬라적 이원론 세계관, 헬라 이원론 세계관을 살펴봤어요. 대표적으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헬라 이원론이 교회 안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단 영지주의 이단으로도 들어오고 위대한 초대 교부들부터 위대한 어거스틴까지 해서 헬라 이원론적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제 되어지는 간략하게 살펴봤죠.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옛날에 우리가 너무 은혜스럽게 불렀던 우리 마음을 이루어졌던 노래가 있죠. 죄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집은 저 하늘에 있네. 내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주님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이런 노래. 이거 영어 직역을 해보니까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다. 나는 단지 여행자이다. 내 보화는 내 보화는 저 푸른 하늘 너머에 어딘가에 있다. 하늘에 열린 문에서 천사가 나를 손짓한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집처럼 느끼지 못한다. 주님 같은 친구 없다. 하늘에 내 집이 없으면 주여 나는 어찌합니까? 저 천사가 하늘 문을 열고 내게 손짓하네. 더 이상 이 세상은 내 집처럼 느껴지지 않네. 이게 미국에서도 유명한 부흥 시대의 노래고 우리도 최근까지도 그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이 노래 부르기 힘들었잖아요. 힘들어도 내가 천국 가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네라고 그걸 했죠. 그런데 토라를 외우고 나니까 이게 무섭더라고요. 이 노래가 얼마나 비질리며 교회를 잘못 가게 하고 있는지. 어쩌면 어떤 이런 세계관, 이 세상은 빨리 떠나야 되는, 탈출해야 되는 장소고, 나는 본향에 빨리 가고 싶고. 그래서 그런 그 소위 이원론적 세계관이 얼마나 뿌리 깊게 교회 안에 자리 잡았는지. 특별히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동양에 와서는 우리나라 저승과 이승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승을 살지만 죽으면 저승을 가잖아요. 그래서 지옥에 가기도 하지만 옥황상제가 있는 상제가 있는 하늘나라, 이런 이승과 저승의 개념하고 또 기가 막히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아주 토착화 돼가지고 우리는 천당이 이제 천국과 동일시되죠. 옛날 예수천당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토라를 가지고 천국을 이해하고 나니까 무서울 정도로 심각한 왜곡에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가치관들이 바뀌지 않으면 너무나 뿌리 깊게 헬라적 세계관과 동양의 토템적 어떤 이런 세계관이 결합이 돼가지고 한국 교회를 지금 만들었어요. 이 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베이트가 시거워지려니 얼마나 그 기초부터 우리가 바뀌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세계관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지난주 살펴봤던 헬라적 세계관에 있어서 잠깐만 살펴보면 헬라적 이원론적 세계관이 기독교 이원론 세계관을 구성하게 되었고 기독교 신학의 전체 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목사님들, 전도자들, 선교사들, 또 막 유명한 신학자들이 전부 다 이 기독교 이원론적 세계관의 틀 속에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바울에게로, 베드로에게로 직접 들어가지 않으면 지난 2000년이나 역사 가운데 이 이원론적 세계관에 큰 함정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회복이라는 것은 회개하라, 다른 말로 회복하라 말이죠. 오리지널,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토라로 세계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죠. 성경은 비유적으로 그래서 또 오늘 배울 것은 또 하나가 천국이란, 그러면서 동시에 이 헬라적 이원론이 기독교에 들어오게 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이 성경 해석하는 부분이죠.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원론적 세계관으로 성경을 해석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비유적,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잠깐 살펴보면요. 다시 한번 잠깐 복습을 하면 플라톤적 세계의 관점은 세상에 다른 두 영역이 있다고 제시합니다. 하나는 우리 오감으로 대표되는 물질적인 세계가 있고, 하나는 우리의 생각, 사고, 정신의 세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이원론적 세계관, 물질 세계는 문제는 궁극적인 가치가 없다고 보고,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은 이 물질 세계를 넘어서 지성과 사유의 이성과 철학의 세계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 되는 거고, 철학하는, 학문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목적이 되고,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인간은 자신의 최고 선을 얻을 수 있다. 이 물질 세계를 벗어나야만 철학적으로 최고선, 지고선을 얻을 수 있고, 우리 기독교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과 같이 이해되는 거죠. 이 무서운 세계관, 전혀 토라적이지 않은 세계관이 우리 안에 들어왔죠. 그거를 뒷받침하는 게 뭘까요? 성경에 대한 이해가 되겠죠. 이것은 인간에게 최고선을 명확하게 분리합니다. 우리 인간과 최고선, 그래서 최고선, 지고선, 최고의 그 거룩함, 소위 거룩한, 우리는 속된 곳에 살고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속되고, 최고선, 구원은 저 먼 곳에 우리가 분리해서 이야기되죠. 최고선은 물질 세계는 얻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최고선을 물질 세계를 탈출해서 사고의 세계, 사유의 세계, 철학의 세계, 이성의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가르치는 게 플라톤의 세계관이죠. 물질 세계는 무가치한 세속의 영역에 속하고, 사고의 세계, 지성의 세계는 위대한 가치를 지닌 고상한 거룩한 영역에 속하죠. 그래서 속과 성과 속을 극단적으로 구별해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을 무시해요.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때 사랑은 이게 붙어버리고, 접착제처럼 붙어버리는 사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오셔버리는 거죠. 하늘에서 세상을 오셔서 접착제처럼 붙어버려서 영원토록 같이 있어버리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인데, 이 철학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물질 세계를 대표하는 우리의 직업, 일, 우리의 일상, 루틴한 하루의 일상, 다 자녀들 양육하는 것,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족들에게 의무를 다하는 것, 또 우리의 재정생활, 돈 벌고 쓰는 것, 또 평범한 즐거움들, 우리의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들, 또 인간의 실존적인 것, 먹고 자고 입고 쓰고 싸고 뭐 이런 거, 보고 느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원론적에서는 아주 저등하게, 하등하게 보죠. 반대로 사유의 세계, 이성의 세계는 종교, 교육, 철학, 수학, 지적인 추구, 예술, 시, 어떤 음악, 뭐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은 높은 가치에 두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계관이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큰 틀을 구성해버리는 것이 초대교회 직후에 많은 헬라 교사들이 리더십 발휘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죠. 문제는 이러한 플라톤적 이원론적 세계관이 성경 해석하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참된 의미와 가치는 우리의 감각 세계 너머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본문에 쓰여진 문자들의 의미보다, 우리 요즘 그거 유명하잖아. A라고 쓰고 B라고 읽는다. 그런 요즘 농담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요? A라고 쓰고 B라고 말한다. 성경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쓰여졌지만 이해는 저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해 알레고리, 비유적, 풍유적, 은유적, 의인적 그런 이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사회의 종교적 틀에서 신들은 본문을 문자대로 취하면 이해되지 않고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이런 나쁜 놈이 없어요. 신인데 너무나 악하고 혈질적이고 기분적이고 음란하고 막 간사하고 신이.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문학을 문자대로 이야기 시작하면 이 신의 세계는 양아치 세계야. 오늘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거를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 뭔가 있어 보이고 대단하죠. 문자대로 이해하면 신들은 자주 너무나 흔하게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미성숙하고 사악하게 묘사가 됩니다. 신을 숭상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리스 로마 같은 경우 고대 그 텍스트들 뒤에 있는 의미를 더 깊이 지적인 의미로 발견해야 했습니다. 본문은 오직 실체의 그림자만 보여준다라고 말하면서 삶에 적용할 만한 지식을 발견하기 위해 본문을 넘어 본문이 나타내는 사고의 영역까지 읽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으면서 그 행간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라는 거죠.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이것을 알레고리칼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왔지만 헬라적 세계관의 가장 큰 특징은 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논리적이라야 돼요. A와 B와 C가 D가 항상 같은 일직선상에 있어야 돼요. 가다가 중간에 돌출이 돼서 못은 이게 앞과 D가 안 맞으면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작업하다가 농 같은 거, 나무나 가구 같은 거, 쇠 같은 거 하다가 안 맞으면 깎죠. 두드려서 집어넣고 피고 넣고 빼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정해진 의미보다도 확대하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로 만들어버려요. 못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관에서는 알레고리컬이 아주 줄기세포처럼 만능세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석이 되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왜요? 야, 왜 보고 놀래냐? 너네 본 그대로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리고 알레고리컬 해석은 그래요. 구름이 뭐냐? 구름은 하얗다. 하얗다는 건 순결이다. 그러면 주님은 순결하고 오신다. 굉장히 은혜롭죠. 성경에 구름이 그런 의미가 어디 있어요? 그냥 구름 타고 오시는 거죠. 그냥 받으면 되는 걸 가지고 쫙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끼워 맞춰야 되는 것이지요. 못을 인정하지 않는 헬라 사고는 필연적으로 성경을 알레고리카로 해석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런 헬라적 사관을 가진 초대교회 터툴리안, 이레니우스 유명한 위대한 존경스러운 오리겐, 저스틴 이런 분들이 성경을 읽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분들은 어릴 때부터 이 헬라적 세계관에 완전히 세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읽어보니까 앞뒤가 너무 안 맞아. 여기서는 하나님 보인다, 저기서는 볼 수 없다, 보면 죽는다. 심지어 어디 보니까 하나님 못 본다 했는데 하나님하고 같이 밥도 먹어요. 쩝쩝거리고 꿀꺽꿀꺽 마시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알레고리칼 해석 방법을 가지고 헬라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모순을 없애버려. 누르고 떼고 해가지고 그냥 일직선 이래야 되는 걸 일직선으로 만들하게 만들어버리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 심각한 알레고리가 들어오게 되죠. 2세기 성경 신생 기독교회는 회당에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분리되면서 교회 지도자들은 히브리인에게서 헬라인으로 대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헬라 학교에서 훈련받았고 어릴 때부터 알레고리컬한 성서 해석을 어릴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그들이 그리스 신화들의 신성한 신들을 읽기 위해 배웠던 해석의 규칙들을 성경을 읽는 데 사용하는데 그것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예를 들어 오리겐이나 오리겐 그분은 어릴 때부터 이제 기독교인 집안이라 하더라고요. 터툴리안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들. 이분들 어릴 때 예수님 몰랐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전에는 그분들 위대한 학자들이니까 오디세이라든지 이런 그래서 로마 신화들을 그 원어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원전들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던 분들이 이제 회심해서 교회 오니까 이 오디세이 보던 눈으로 헬라 고전을 읽는 그 해석 방식을 그대로 성경에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들을 때는 엄청 은혜가 돼요. 안 그래요? 이 세상 제일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맞아. 나 태어났더니 가난하고 죽으라 공부해도 내 친구보다 못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병을 안 걸리고 이제 결혼해서 행복하나 했더니 내 남편 빨리 사고 나서 죽고 이 세상 너무 힘들어. 빨리 천국 가야지. 그러고 있는데 세상 천국을 설교해 주면서 목사님이 그러죠. 여러분 힘내세요. 세상은 내 집안이에요. 우리 집은 저 하늘에 있어요. 거기 가면 눈물이 없대요. 이러봐요. 다 울죠. 다 은혜 받죠. 그런 식으로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헬라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이 되었는지 이해할 만합니다. 자연스러웠어요. 부득이한 거다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또 유대교 안에도 헬라 신학이 아주 깊이 들어가 있죠. 어떤 랍비들은 그들의 살았던 헬라의 영향들을 또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도 헬라의 지배 수백 년 동안 봤잖아요. 플라톤이 활동하던 시대가 우리 성경의 에스더보다 약 한 50년 앞선 인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바벨론은 포로되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계속 그 알렉산더 밑에 나중에는 로마 밑에 헬라 안에서 수백 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특별히 그 기득권층들 제사장들은 거의 헬라어로 가버리고 사두개인들 심각한 헬라 이원론이 유대교 안에도 깊이 뿌리 박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유명한 필로라는 유대인 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대표적으로 토라를 구약 성경, 타낙 성경을 알레고리컬로 해석한 유대 철학자가 되죠. 이분의 영향이 초대교회에 깊이 박혀서 기독교 주석가들도 이 필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플라톤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필로는 알레고리컬 해석들을 수용했습니다. 또 게마트리아의 출현과 신비적 해석들은 아마도 헬라 세계관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받았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게마트리아를 많이 들어봤죠. 토라 우리 한국에도 저도 이제 토라 배우지 얼마 안 됐지만 한국 토라 배울 때 별로 없어요. 토라를 처음에 소개해주는 몇몇 선생님들 만나면 대부분 게마트리아로 들어가죠. 그래서 뭐 철자 하나하나에 고유 그 번호가 있어. 예를 들어 여러분 잘 666이 네로 황제를 이렇게 게마트리아로 666이 된대요. 사실은 588인가 그래요. 666이 아니에요. 666이라고 강제로 해석을 해가지고 베리치 엉뚱한 소리 해대고 그런 소리 하죠. 이 게마트리아로 메시아닉 안에도 토라 해석하는 분들이 게마트리아 많이 빠졌어요. 굉장히 재밌고 신기해요. 근데 이런 성경을 자꾸 막 숫자를 막 이래 가지고 만들어내고 또 하나는 또 파르데스라는 성경 해석 토라 해석법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신비주의적 해석인데 파르데스라는 것은 파라다이스 나고 이런 의미예요. 유대인들이 587년도 BC 그래서 주전 왕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제사장이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예배 안 드리냐, 예를 드린 제사를 안 드리는 유대인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토라를 읽고 듣는 것을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라를 읽고 토라를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을 듣고 해석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파라다이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성경을 토라를 4단계에 갖춰서 해석을 하죠. 뭐 파샷 1단계, 2단계 라메즈, 3단계 다라시, 4단계 소드. 이렇게 단계별로 성경을 이해하면서 최고 단계, 4번째 가장 깊은 최고수들이 하는 토라 해석법, 시크릿 센스, 신비한 영역을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토라는 이렇게 뭐 이런 설명을 했으면 이 4번째 단계 해석은 이걸 아주 막 영적으로 아주 풀어버리는 거죠. 그걸 알레고리라고 하는 거죠. 유대교 안에도 심각한 알레고리가 있고 이것이 메시아나도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지금 제가 보기에 메시아를 운동하는 주류들이 대부분 이쪽으로 많이 빠졌다고 보여요. 모든 알레고리를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끼워 맞추는 거죠.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죠. 그래서 헬라의 직선적 논리는 신생 기독교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알레고리는 모든 사실들을 일직선이 되게 말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 성경에는 모순이 발견됩니다. 알레고리는 일치하게 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혼란스럽거나 어려운 성경은 적당한 의미를 얻기 위해 알레고리화 되었습니다. 인간의 물리적 실존 위에 있는 성경은 사유적 의미를 추출하기 위해 알레고리화 되어야 했습니다. 제가 번역을 하면서 어려운 쉽게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 성경을 읽다가 이 앞뒤가 안 맞아요. 인간의 이성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멘. 내가 하나님은 정말 내가 영원토록 알아야 될 분이십니다. 고백하고 나는 요한합니다. 그 넘어가고 아멘하고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게 한번 하고 나면 계속 하잖아요.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잖아요. 말이 안 되게 한번 해석하고 나면 그걸 말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말 안 되게 계속 안 되게 나가죠. 이게 지난 2000년 동안 신학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습과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을 많이 보죠. 그래서 증거가 하나 뭐죠?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죠.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무시받죠. 오늘날 정확하게 그렇게 됐죠. 자,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요. 이 알레고리 해석에 첫 번째 이스라엘. 이런 문제가 발생인데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거절했죠. 예수님을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그 눈동자라고 부르셔요. 이게 헬라 교사들 눈에 이해가 안 돼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렸는데 타락을 보니까 이스라엘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거야. 내 눈동자가 항상 이스라엘에게 있어. 이스라엘 영혼 떠난 영혼이 이스라엘을 사랑할 거야. 이런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벌하신다 그래놓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고 계셔요. 이게 모순이 일어나죠. 이스라엘에 대한 모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의미를 알레고리칼 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혈통적 후손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대한 약속을 읽을 때면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왔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대체 신앙이죠. 이거는 반유대주의 정서로 발전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무관심하게 되고 오히려 미워하게 되고 이런 것이 가짜를 진짜로 만들고 나면 우리 속에 뭐가 남아요? 찝찝하죠. 양심이 걸리죠. 이것이 수천 년 동안 서양 문화를 형성하다 보니까 서양 속에 반유대주의 정서가 생겨났죠. 유대인에 대해서 미워하기 시작하고 베니스 상인 같은 말도 안 되는 작품들이 전 세계 유명한 문학 작품으로 둔갑하기 시작합니다. 크루즈 영감, 크리스마스 문화의 대표적 크루즈 영감, 유대인 할아버지의 수전법,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유대인들 다 써버렸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땅이에요. 더 랜드, 프라미스 랜드. 그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모순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그 안에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그 땅에 돌아오는 것을 도울 것이고 그들을 도와줄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고 후원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어제 우리 토라 보셨는 거죠? 신명기에 보니까 네가 토라대로 살면 토라의 복을 받고 토라를 떠나면 그 땅에서 추방될 것이다. 그러나 추방된 그곳에서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신명기의 마무리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온다는 이 기록을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버렸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버려두고 교회를 이스라엘로 대체했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그 땅에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끼워 맞춰야 되겠죠. 두 번째 끼워 맞추는 것이 그 땅의 의미에 대해서 이거 비유화해버려요. 어떻게 해버리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언급하실 때마다 그것은 물리적, 지리적 지역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영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실제로 누가 거주하는지 관심이 없다. 그래서 그 땅, 이스라엘 땅 이것은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말도 안 되는 이렇게 확장한 걸 볼 수 있죠. 그 땅의 더 깊은 의미는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교회가 천국 가는 걸로 이렇게 둔갑시켜 버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 돌아오게 하는 것은 그가 교회를 천국으로 데려오는 것으로 의미한다라고 가르쳐 왔다는 거죠.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어요. 그죠? 빨간 걸 까맣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2000년 동안. 그런데 이거 하버드 출신들이, 프리스턴 출신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쳐 왔다는 얘기예요. 석학들이. 세 번째 문제가 성전에 대한 문제예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재건된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분명하게 메시아 시대에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 40장, 48장까지. 제사뿐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의 성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뿐 아니라 그 성전 안에 제사장이 여전히 있고 희생 제사를 드릴 것이고 절기들을 지킬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근데 그러면 또 우리 신학교 과목에 가르치죠. 야,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사를 완성하셨는데 오셔가지고 성전을 짓고 거기다가 다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흘린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상식을 믿을래요? 성경을 믿을래요? 스가랴 14장 16절을 보니까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 초막절을 지킨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건 메시아 시대를 말해요. 우리가 이번에 오늘 나팔절, 또 10일 뒤에 대속제일, 5일 뒤에 초막절이 이제 시작이 되죠. 가을절이 오늘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이 초막절을 앞으로 모든 열방에서 와서 예루살렘에서 지킨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 이것도 이렇게 궁색하게 설명을 하죠. 더 깊은 의미가 있다. 비유적이다. 하나님은 물질적 성전에는 관심 없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보이고 만지는 성전에는 관심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영적인 성전이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마다 성전 교회 건물 지을 때 내는 헌금이 뭐예요? 성전 건축 헌금이에요. 이거 유대인들이 들으면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성전은 예루살렘만 지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 수백만 개 성전이 있어요. 성전. 조금씩 있으면 예배당. 신자들은 영적 제사장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러는 거죠. 희생제사는 교회에서 예배와 경배를 의미하는 영적 제사이다. 성전과 성전의 제사는 이제 영혼을 폐해졌고, 이제는 교회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드린 예배가 영으로 드린 예배가 영적 제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대표적인 토라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견해예요. 문제가 뭐냐면 토라는 지상의 물질적인 것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삶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토라는 우리 먹는 것에 대해서 참 구차해요. 그 크신 거룩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뭘 먹어라 말아라 간섭하지. 뭘 입어라 말아라. 입는 것, 먹는 것, 우리가 지키는 달력,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아니 그 바쁘신 크신 하나님이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쓰시나 싶죠. 어떻게 집을 짓는가? 집 지을 때 위에 난간을 꼭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또 심지어 화장실도 신경 써요. 간섭하세요. 야, 너희들 주님 모실 때 화장실은 부정하니까 따로 떨어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부정하니까 네 몸에 피부병 걸리니까 목욕 자주 해야 된다. 아니 우주를 만드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먹는 거, 입는 거, 벼룩지 나는 것까지 신경 쓰시는 거죠. 토라에 보면. 그랬더니 이게 헬라적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지고선이신 신이 이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영적인 음식으로 둔갑시켜봐요. 고시아르는 폐쇄됐고 이제 여기 나온 토라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은 영적인 음식을 의미한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눈으로 보고 맛보아라. 이렇게 되게 있어 보이게 말해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영적인 몸이다. 주 예수와를 입으라, 먹으라. 영적인 달력으로 바꿔버려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다. 특별한 날은 없다. 날과 시와 때에 얽매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영적인 집이다. 서로 사랑으로 지어라. 우리가 주님은 반드시 이러한 집을 지어라고 명령하셔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버리냐면 영적인 집을 지어라고 서로 사랑의 집을 지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적인 부정함과 정함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깨끗한 마음을 가지자. 굉장히 간사해요, 사실은.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하와를 꿰을 때 셋째 혀로 깨죠. 말로 깨죠. 간사한 혀로 깨죠. 간교하다, 아로르하다, 간교하다. 헬라 철학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사탄의 그 혀처럼 아주 간교하게 교회 다니지 마! 하나님 없어!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분이시야. 너네들 수준 높게 신앙생활해 이렇게 간교하게 바꿔버렸죠. 그래서 막 교회 다니면서 막 방언하고 입신하고 예언하고 막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하면 근데 뭐 먹고 입고 싸고
이런 이야기 하면은 너무 세속적으로 가버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헬라적인 안경을 한번 껴봅시다. 만약 우리가 헬라적 안경을 끼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일상생활보다 우리의 생각과 신념들, 높은 지고한 것들을 지시하는 것으로만 읽을 것입니다. 이 위대하고 거룩한 성경이 실제 콜콜 우리에게 요래라 저래라 먹어라 입어라 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헬라 안경을 끼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과 그리고 저것을 읽어야 하는데 헬라 안경을 끼게 되면 이것 아니면 저것을 읽어버려야 돼요. 이것 아니면 저것, 이것과 저것이 다 하나의 말씀이니까 뭉쳐가지고 하나를 만들어버려 알레고리화 시켜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물리적, 영적으로 적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헬라적 안경을 끼면 우리는 마음의 종교는 현세의 지상의 이 소소한 일상의 삶의 문제는 관계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헬라의 안경 가지고는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물질적인 실존보다 영적인 삶에 어울리는 것으로 읽을 것입니다. 즉 직업, 가사일, 음식 밥하는 거, 영수증 청구하는 거, 옷 입는 거, 오락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가족들과 관계가 건 세쿨라, 세속적인 거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남편 밥 해주는 것보다 금요 기도 철회하는 게 더 중요해. 아이들한테 이렇게 엄마로서 이렇게 소소하게 챙겨주는 것보다 금식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교회, 예배, 믿음, 증인되는 거, 제사, 교회 사역, 교회 일. 오늘 젊은이들이 교회를 쑥쑥 빠져나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엄마 아버지는 교회 가면 천사인데 집에 오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옛날에 제가 섬겼던 교회 어떤 목사님께 지금 유명해졌어요. 목사님의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아빠한테 막 쌍욕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한테 큰 교회 목사님하고 우리끼리 모이면 진짜 가슴을 치고 어떻게 되냐. 그분이 또 교육학적으로 또 전문가예요. 근데 정작 자기 아들은 아버지 보고 진짜 쌍욕을 해서 말로 할 수 없고 아버지한테 사택에서. 사모님 얼굴이 항상 어두웠어요. 나중에 보니까 걔 이제 친구 목사님이 걔 불러가서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아버지는 위선자. 교회에서 보니까 집에서 나 우리한테 하는 거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 인정하지 않는다. 그놈이 군대 갔다 와 철들어서 이제는 달라졌다고 하는데 남의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제 자식들이 그러지 않을까. 이런 거 나도 보이지 않게 너무나 헬라적인 거 찌들어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회사 생활은 대충 되고 회사가 가지고 회사 물건 막 써도 되고 반대로 히브리 안경을 껴봅시다. 히브리의 세계관을 껴봅시다. 이건 통합적인 관점을 갖게 됩니다. 삶은 통합적입니다. 선한 모든 것은 물질적인, 비물질적인 영역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물질 세계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비물질 세계도 가치가 있습니다. 삶에서의 최고의 선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최고선에 두는 것이죠. 우리가 만든 구별은 물질과 비물질 사이가 아니라 거룩함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순종과 불순종의 구별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으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성경은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된다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는 것, 마시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 결론은요, 중립은 없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것도 중립은 없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거룩하거나 혹은 속된 것, 즉 성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든 하나님을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신성 모독하게 되는 것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예요. 참 무슨 우리는 기독교인은 우리 메시아니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 탄압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우리 사도들의 성서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전거 탄 거예요. 섬을 넘어서. 우리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부정합니다. 중간은 없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에게 경배드리기에 선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면 모든 것에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그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고 우리가 기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성스럽고 속된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최고다. 아니면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건 조금 했고요. 천국에 대해 잠깐 나눠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 신학의 목표는 이 세상을 탈출하는 것입니다. 이 승을 탈출해 저승가 하면 나쁜 저승이 아니라 좋은 저승으로 가는 것이죠. 기독교 신학에서 헬라 세계관의 중요한 면은 삶의 목표가 하늘에 거하기 위해 이 땅을 탈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많은 본문들이 이것이 신자들의 운명이라고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생각이 기독교 신학의 기초와 중요한 초석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 기초 위에 세워진 체계는 창조된 세계는 악하고 물질 세계를 피해 하늘에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모든 신자들의 의무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헬라의 무선 이원론적 세계관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성경을 이원론적으로 읽기 시작해요. 그래서 물질과 비물질로 나눠요. 물질은 저등하고 비물질은 고등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이 세상을 탈출해서 저 세상, 저 하늘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비록 뭐 잘못 이렇게 살아도 하늘로 가면 심지어 우리 밀양 영화 같은 게 나오죠. 괴물 같은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좀 잘못하고 죄 지어도 난 천국 갈 거야. 그리고 몇 년 전에 여기 청담대교죠. 아버지가 자기가 4살짜리 뭐 5살짜리 아이를 둘을 그냥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한강에 던졌어요. 교회 다니는 집사님. 그러고 나서 경찰을 왜 그러냐 했더니 나는 어른이라서 자살하면 지옥 가는데 쟤들은 애기니까 죽어도 천국 간다. 그리고 나는 죄지었지만 감옥에 있는 동안 회개하면 난 천국 간다. 이러한 괴물 기독교, 괴물 신앙이 근데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또 그렇게 보여요. 그런 것 같아요. 몇 가지 살펴보면요. 우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이 구절 읽을 때마다 맞아. 이 세상 빨리 떠나야 돼. 지겨워. 징그러운 이 세상 빨리 천국 가야지. 죽지 못해 살죠. 자살하면 지옥 간다니까 자살은 못하겠고 또 죽으려고 했더니 또 미련이 남아요. 좀 건강, 명예, 부 이런 미련이 남으니까 좀 더 이왕 사는 동안 잘 살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좀 잘 살다가 천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성경을 헬라적 시각으로 읽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탈출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셨다. 금방 읽던 본문에 보니까 그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저택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의 다시 오심, 재림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밖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오신다. 우리는 하늘의 저택에서 영원토록 거할 것이다. 와, 드디어 이 징그러운 세상. 뭔가 미련은 남지만 어차피 빨리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와 가서 내 살 곳을 마련해 놓으시고 데리러 오신대요.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야. 그래도 어떻게 돼요? 신옷 입고 교회에서 주님 오시기 기다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거를 부활신앙, 재림신앙 이러면서 요한복음 18장 36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내 사람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확실하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와의 왕국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며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와의 왕국을 우리의 물질 세계 밖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의 왕국이 저 하늘 위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빨리 가야 되겠다. 디모데 후서 4장 18절 보면요, 한술 더 떠서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한술 더 떠서 예수님께서, 바울은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이 세상은 악해라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악한 행동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은 반드시 이 세상 밖에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희망은 이 세상을 벗어나 하늘의 왕국에, 악한 이 세상을 벗어나 하늘의 왕국에 거하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신앙, 이러한 사고방식, 여러분 나의 사고방식이에요.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도 그렇게 들었어요. 기억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도 어릴 때 힘들면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찬양 부르잖아요. 너 언젠가 그 나라 가서 살 거야. 제발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야. 그러면서 미루고 다시 돌아가서 살고. 그래서 빨리 가고 싶은데 뭔가 미루는 남고, 이런 자살하고 싶지만 자살은 죄라서 안 되고, 이런 이걸 가지고 티베그 목사님은 대성당 마인드라고 말해요. The Cathedral Mentality. 이 헬라적 세계관을 대성당 정신이라고 해요. 요약하면요, 기독교 국가의 웅장한 대성당만큼 이 세상을 떠나 하늘에 올라가겠다는 염원을 나타내는 것은 없다. 이 인간이 만들어낸 많은 문명 중에 하늘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대성당이라는, 소피아 대성당, 성베드로 대성당, 우리는 명동 대성당. 이것은 어떤 이미지인가 보세요. 대성당의 건축, 또 그 안에 있는 가구 설비들, 그리고 거대한 크기는 대성당을 이 세상 밖이 되게 합니다. 상상 이상의 부요함, 어디서든 들려지는 음악, 어디서든 보이는 위대한 예술 작품들, 대성당에 들어가는, 그리고 그 음악에는 막 세계적인 그 음악, 또 세계적인 성화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화려한 것들, 개인은 절대 표현을 하지 못할 것들이 대성당을 가장 황금으로 막 되어 있죠. 우리 거기 들어가면 뭘 느끼죠? 세상 밖이 되는 거예요. 거기 일상 밖이 되죠. 그 목적은 하늘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범한 세상과는 전적으로 분리된 곳에 계신다라는 무언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오직 우리의 일상 세계를 떠나 대성당의 세계로 들어갈 때만 최고의 형태에서만 가능해집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목욕 제기하고 옷 갈아입고 웅장한 대성당 앞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곳으로 들어가야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구별되어진 웅장한 신부들이, 목사들이 가운을 입고 아주 할렐루야 이렇게 이런 써가면서 여러분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러죠. 그런 일상적이지 않은 톤과 말투를 통해가지고 예배를 인도하죠. 또 오르간은 어때요? 소리. 성가는 대부분 하이톤이죠. 이런 데까지. 뭔가 하늘에 닿을 듯한 소리예요. 중저음이 없어요. 성가에 보세요. 대부분 하이톤. 그래서 우리 찬양도 마찬가지. 우리 찬양도 하다 이런데 모든 것이 이 세상을 떠나가서 하늘에 가서 맛보겠다는 대성당 멘탈리티죠. 대성당에서의 경험은 평범한 일상, 즉 매일매일의 실제 속에
옮겨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두 개의 다른 세계를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은 전적으로 예배당 안과 밖이 나뉘어져 있죠. 이것이 정상인 것처럼 알려지죠. 두 개의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을 떠나 대성당에 의해 나타나는 세상에 이 세상을 떠나 대성당이 보여주는 세상으로 들어가 사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이것을 헬라적 세계관이 주는 대성당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대성당과 반대되는 성경이 말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성막이죠. 성전 멘탈리티, 템플 멘탈리티, 성전의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네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따라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셔요. 그리고 항상 내 눈과 내 마음이 성전에 있을 것이다. 성전 신앙은 뭘까요? 성전 건물은 아름답고 웅장합니다. 그러나 그 차이점은 성전은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하라는 것을 전혀 나타내지 않습니다. 성전은 인간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보다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내려오심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위해 신적으로 위임된 장소가 성막과 성전입니다. 대성당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이트라면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신 게이트가 됩니다. 전혀 반대가 되겠죠. 성막과 성전은 사람 가운데 거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마음의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보면요,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출애굽기 29장 45, 46절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거하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게 성막과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성막, 성전이 최초 장소로,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최초의 장소로 지어진 목적입니다. 더구나 천년 왕국의 예언적인 모습을 보면 이것과 같은 관점의 목적들이 나옵니다. 우리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가운데 있을 그때야 비로소 세계 만민이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 것이다. 성막은, 성전은 이 땅에 영원히 있겠대요. 하나님 계신 곳이. 성전이 있겠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영원히 와 계신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에스겔 43장에 보면 나는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아, 이곳은 내 보좌가 있는 곳, 내가 발을 딛는 곳, 내가 여기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영원히 살 곳이다. 우리는 하늘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곳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알고 있는 그 하늘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영원히 살 곳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내 거룩한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백성이나 왕들이 음란을 피우거나 죽은 왕들 시체를 근처에 묻어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니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음란 행실을 멀리하고 시체들을 나를 치워버려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영원히 살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들의 성서 요한계시록도 그대로 반복돼서 나와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천국에 올라갈 것입니다가 아니고 이 세상을,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의 주님의 것이 되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내려와요. 떠나면 안 되겠죠. 있어야 돼요. 있어서 맞이해야 되겠죠. 자, 결론을 내리면요. 대성당과 성전의 차이점은 우선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대성당 신앙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을 탈출해서 하나님께 계시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의 신앙 목적은,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소를 여기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디 있는가? 대성당은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이 땅 위에 사람들 사이에서의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것이다. 대성당이 말하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재림 목적은 메시아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오신다. 그러나 성전은 메시아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목적이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 그렇잖아요. 우리를 데려가서 공중에서 혼인잔치하면서 땅을 초토화시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성전신앙은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목적이 우리를 이 땅에서 영원토록 다스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천국의 티켓. 대성당 신앙에서는 지금 티켓을 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기차를 놓칠 수 있습니다. 천국 티켓 가지셨습니까? 우리 복음 전도사들 많이 그러잖아요. 천국 티켓 가지셨어요. 빨리 가지세요. 빨리 가야죠. 떠나야죠. 이렇게 자꾸 하죠. 그러나 성전신앙에서 메시지는 천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왕을 맞이하고 섬길 준비를 하십시오 하는 게 복음이 되죠. 다음 주에는 천국 복음을 잠깐 나눠볼 거예요. 오늘 녹화 짧게 할 건데요. 여러분, 내가 이 바른 천국 신앙, 헬라적 신앙을 이기고 히브리적, 토라적 세계관 신앙, 성전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축복합니다.